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아멘으로 화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 예배도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 예배도 승리합시다. 네, 아멘. 또 오늘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다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이 자리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정말 거룩하신 그 사랑을 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느끼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처음 찬양은 우리가 또 처음 접한 찬양인데요,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 또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묵상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어린 양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제 이렇게 기쁨으로 박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하늘 위에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저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새 생명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이지훈 집사, 조재영 집사 셋째가 오늘 그동안 코로나로 쭉 못 나오다가 나는 걸음마 할 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너무 커갖고 왔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의 가정 또 셋째를 주셔서 건강하게 자라다가 오늘 참 교회에 나와서 많은 성도들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 아이에게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이 이 아이의 머리와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칭찬 듣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고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사온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소중히 쓰임받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따 무겁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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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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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예수.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하지만 주님 이 시간 그 모습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예배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의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모두 나와 함께 예배드림을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봄은 우리 곁에 찾아와 따뜻한 은혜의 쌀이 온 땅에 복음과 전도가 가득 채워져야 할 계절이 되었지만, 지금도 코로나로 정상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백신을 개발하여 1차 예방접종 진행 중입니다. 하루빨리 온 성도가 접종하여 정상적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코로나 핑계로 믿음이 나약해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점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지역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 샘물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개인의 지변의 고통받은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 세우신 모든 기관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서로 협력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또 코로나와 형편과 처지로 주일 성수 못한 성도님에게도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아난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도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난예배 후에 당회가 그러니까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들어오실 때는 항상 그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소독하시고 발열 체크하고 또 출입 명부 기록하시는 거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생활로 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가 많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우리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는 식사 문제 때문에 아예 우리가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수요 예배, 또 우리 개인 기도들 여러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신천지는 2단입니다. 3월 들어서 제가 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신천지가 교회를 많이 미혹하고 우리 성도들 특별히 대학가에서 우리 청년들을 많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성검사니 심리검사니 문화센터 등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계속해서 연락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주의시키시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신입생들 많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12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작정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 생일을 당하여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고 식탁에 직장과 모든 산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기도 부탁합니다. 지금 미얀마에 여러분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아시죠? 또 미얀마에서 우리 선교하고 있는 최은대 선교사님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얀마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과거 우리 광주 사태처럼 5.18 때처럼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선교지 그 센터에도 지금 많은 위협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필리핀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국내에 오면은 다시 필리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스크와 생활용품을 좀 보내달라 해서 지금 마스크 2,000장을 준비하고 또 목사님,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부부 또 생활용품들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은 헌금으로 다음 주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필리핀에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로 삼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 성령이 임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무렵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다시 말해서 구주시고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많은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권력 등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음을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이런 결단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권능을 받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뒤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는 3,000명씩 5,000명씩 부흥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고 그리고 부흥에서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초대교회였지만은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겨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다 있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같은 유대인들이지만은 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팔레스타인에서 출생해서 평생 고국을 떠나본 적이 없는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대인이지만은 고국을 떠나서 타지에서 해외에서 살다가 명절이 되어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다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그곳에 남아있던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배경도 문화도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서로 강조점이 달라서 보수적인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볼 때에 좀 순수하지 못하고 좀 거룩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고, 반대로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파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좀 어디가 꽉 막혀 있고 너무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때로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서로 친해지고 자연스럽게 그 그룹이 이루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렇게 파당과 분파가 있는 가운데서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쉽게 오해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큰 다툼으로 비화할 이런 가능성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일단 분쟁이 일어나면은 문제 해결 또한 어렵습니다. 서로에 대한 자존심과 그리고 감정 싸움이 거기에 결부되어지면은 이것은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이렇게 남자들 숫자만 그랬으니까 또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씩 이렇게 교회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어수선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때 당시는 체계적인 어떤 조직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구제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위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사도들을 핍박하고 또 때리거나 채찍하는 그런 죽음의 위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초대교회는 잘 견뎌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오는 부패,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문제들도 이들은 슬기롭게 잘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칫 내부 분쟁과 분열로 치달을 수 있는 이런 위기가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분열과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초대교회는 복음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이 일이 끊겨지고 말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사실 지상교회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있고
분쟁의 문제에서 면제된 교회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케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분파가 생겼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잘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성경 공부한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에게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이야 하면서 서로 간에 이런 분파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자랑들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내세울 것이 시원치 않을수록 다른 사람의 권위나 자신의 외형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그런 심성이죠. 그래서 집안 배경이랄지 학벌이랄지 또는 돈과 재물, 사회적 지위 등등으로 나는 잘났으니까 나의 이런 모습을 좀 봐라. 자기를 내세웁니다. 또 그것이 눈에 거슬리고 시비가 붙어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육신에 속하여 아직도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분쟁거리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은혜롭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건강한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시각에서 해결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발생하자 직접적으로 사도들이 이 문제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바로 진단했어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교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제 이렇게 접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만은 예전 성경에는 구제하는 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구제 사역이 커지게 되자 사도들도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바빠졌던 것입니다. 자연히 사도들에게 맡겨진 기도와 복음 전파의 일을 소홀하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구제할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자연스럽게 사도들이 할 일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사도들에게 맡겨진 그 본연의 일,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일들이 소홀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지금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교회나 가정, 직장을 막론하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꼭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누구 탓, 누구 때문이다. 늘 탓을 합니다.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내 탓이다, 이렇게 지금 직시한 것입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의 구제 문제가 아니라 사도들이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도 자신들의 문제였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가 진단을 통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문제를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일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가장 큰 중요한 임무는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핍박 중에서도 이 일을 성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급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제해야 할 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한쪽으로 사역이 치우쳐서 형평성을 잃게 되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이 누적이 되어 마침내 온망이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뒤늦게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책임과 의무에 소홀했었음을 깨닫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 받을 그런 일입니다. 말씀 전파하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궁핍한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일 또한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진단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방을 하는데 일꾼을 세우게 되어지지요.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의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인자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역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을 내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졌는가, 이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일꾼은 세상의 일꾼과 세상의 지도자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영성이 중요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세상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적인 리더십, 세상에서 성공한 리더십도 교회에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경험과 지혜가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일꾼은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질서 확립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언제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함과 또한 함께 해야 할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조직과 사역을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마음도 순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지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저기 똑같이 안 나왔습니까? 예.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머리를 잘 써서 요령껏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머리를 잘 써서 요령껏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일꾼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요령껏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하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또 17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성결하다 이 뜻은 순수하다는 뜻으로 오염되지 않고 진실하다 이것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은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사실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순수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지요. 또한 이로부터 난 지혜는 항상 화평을 말한다 했습니다. 혹시는 다툼거리를 찾거나 논쟁거리를 찾아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화평을 깨는 사람이에요. 또한 관용하다 이 말은 사려 깊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해 준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합니다. 우리 교회도 양순이라는 이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김양순, 남양순, 노양순.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헬라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한 번 사용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선량하다, 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사람의 생각이나 제안을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 상대방의 생각이나 말들을 수용해 주는 그런 태도가 양순하다 이 말씀입니다. 또 긍휼을 베풉니다. 편벽이 없습니다. 이 편벽이란 말은 편견을 갖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예모만을 보고 성급하게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때로 정직할 때 손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지혜롭지 못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고 의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로부터 나온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싸움꾼들이나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은 피스 메이커라고 그러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같이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그런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이 먼저입니다. 자기 자존심이 먼저입니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분쟁이나 다툼의 문제는 모두 이처럼 인간의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피스 메이커가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일꾼을 세우는 마지막 기준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영성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스스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위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는 이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한바탕하면은 초대교회가 이 분쟁을 통하여서 헬라파와 그리고 히브리파 교회로 나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니까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었고 더 많은 제자들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순종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지만은 동시에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교회도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초대교회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함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고 성도들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이 되므로 우리 샘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 망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 1절만 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버그로스 예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는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언제나 임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기에 때로는 우리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건강함을 갖느냐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 듣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이든지 화목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